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25장 15절에서 28절 내용 가지고 영화로운 대인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화로운 대인관계. 자, 오늘 읽을 본문은 사실 잠언이 정확하게는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1권, 제2권, 제3권. 제3권에 실려 있는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두 번째 문단에 해당하는 내용이 잠언 25장 15절부터 18절인데요. 잠언 제3권에 나오는 솔로몬의 잠언과 잠언 제1권, 2권에 나오는 솔로몬의 잠언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권, 2권은 솔로몬이 직접 집필한 것인데 비해서 3권에 나오는 솔로몬의 잠언은 잠언 25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솔로몬의 잠언은 맞는데 솔로몬이 직접 쓴 게 아니라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편집했느냐? 1권, 2권에 나온 내용 중에서도 좀 인용도 하고요. 또 사실은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을 말했다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왜 뽑아서 편집을 하느냐? 특정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재편집을 한 것이 잠언 3권의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조금 설명하자고 하면 잠언 1, 2권과 3권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게 성경, 신약 성경 사복음서 중에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의 차이하고 좀 비슷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작은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공통된 관점, 관심사로 썼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이미 마태, 마가, 누가가 있는 상태에서 쓰여진 요한복음은요, 공관복음에서 누락된 내용을 좀 실는 것에도 목적이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도대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내용들을 재편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 3권도 요한복음처럼 누락된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주제로 재편집을 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편집에서 핵심으로 잡는 내용이 무엇이냐? 영화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화. 혹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예. 영의 영화. 원어로는 같이 카보드인데요. 카보드라는 단어가 3권의 솔로몬 잠언의 핵심입니다. 25장부터 29장까지 5장에 걸쳐서 솔로몬 잠언이 나오는데 이 카보드, 영화, 영에도 5번이 나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원래는요, 하나님보다만 좀 못하고 천사하고는 잽이 안 될 정도로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드시고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옆에 분을 한번 보시죠. 자, 한번 둘러보시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영화 종기의 관을 쓰셨네요. 진짜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게 씌워주신 영광의 관을 다 상실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잠언 3권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화의 관을 다시 쓸 수 있을까를 다루고 있는 게, 솔로몬의 지혜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화의 관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다시 배열한 것이 3권이고요. 그 중에 첫 문단 같은 경우는 리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또 팔로우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의 관을 되찾는 것인가를 다루었다고 하며, 오늘 읽었던 두 번째 이제 문단 내용은요, 읽을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은 대인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에 이를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5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요, 15절에서 17절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비결 한번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을 좀 띄워주실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드러운 혀와 절제하는 행동을 가지라. 15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 관은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여기 보니까 솔로몬은 오래 참기만 하면 까다로운 이렇게 그 관료도 설득할 수 있으니까 뼈같이 딱딱한 것도 부드러운 혀로 이렇게 꺾을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인관계는 대부분 언어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어떤 영혼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차분하게 이야기해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든지 들어갑니다.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할 수 없고 어쩌면 구원받을 수 없는 영혼에게라고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해도, 그래서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아무리 격하게 말했다 해도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때는 이 일 저 일로 불같이 화가 난 때도 있었고 여기저기서 격하게 감정을 드러낸 적도 있습니다. 그때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랬지를 되돌아볼 때 진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랬나 할 때 보편적으로는 내 이익 때문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랬다고 인정이 됩니다. 진실함의 표현이, 간절함의 표현이 분노와 격한 감정의 토로였을 수 있음을 다시 되돌아봐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렇게 격한 감정과 분노로 말했던 것이 효과가 없었고요, 결코 지혜롭지 않았다는 것은 철저하게 인정이 되고 후회가 많이 됩니다. 부드러운 혀, 이것이 하나님의 영화를 관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언어이고요, 그러려고 하면 오래 참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혀와 더불어서 갖춰야 할 것은 절제하는 행동인데요, 16절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을 읽을 때 16절 문맥을 통째로 다 연결해서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 절과도 이어서 읽어야 되는데, 어떤 기독교 꿀농사 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앞부분만 딱 인용해서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이렇게 돼 있는데 목사님,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목사님 꿀은 아무리 먹어도 해가 없는 거니까 많이 드세요 하면서 저한테 꿀을 많이 주셨어요. 꿀을 많이 주신 것은 좋지만 이 내용이 꿀을 많이 먹어도 아무 탈이 없다는 뜻입니까? 뒤에 보니까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워하니라. 꿀을 많이 먹으라는 뜻입니까? 꿀을 적절하게 먹으라는 뜻입니까? 적절하게 먹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절대로 성경 구절 반 딱 잘라가지고요, 자기 유익하게 쓰면 안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말하는 꿀이란 진짜 꿀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좋은 것에 대한 대명사로 쓰여진 것이어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나치면 해가 되니까 절제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 무엇이냐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웃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퀴즈. 이 이웃은 보통 관계가 좋은 이웃이었을까요? 나쁜 이웃이었을까요? 좋은 이웃이었죠. 왜냐하면 꿀 같은 관계에 있는 그 사람 만나면 그냥 점심은 아니고 전심이고 그냥 또 그 사람 만나서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꿀 같은 하나님을 말씀을 나눈다 할지라도, 꿀이라 할지라도 너무 자주 다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자주 다니지 말라는 말을 원어 성경은요 훨씬 더 세련되게 표현했습니다. 원어 성경에 자주 다니지 말라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 발을 귀하게 만들라. 그 사람한테 내 발이 귀한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자주 가지 말라는 말 너무 멋있죠, 그죠? 내 발을 귀한 것으로 만들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자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리 가져도 상관이 없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비록 그것이 말씀을 매개로 한 관계라 할지라도 인간 자체가 독성이 있어요. 너무 자꾸 이렇게 만나면요 절대 좋지 못합니다. 그건 영화로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좋은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이 많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원수가 되는 것은 주로 꿀 떨어지던 관계에서 원수가 되지 모르던 사람하고 원수 안 됩니다. 도끼 발등 찍히는 것은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에게 발등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함에 있어서요, 우리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드러운 혀와 절제하는 행동을 가지라. 솔로몬이 그렇게 첫 번째 교훈했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영화의 관을 되찾을 수 있는 대인관계 16절부터 19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소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고 진실하지 못한 자와 사귀지 말라. 우리 18,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8절에 보면 솔로몬은요, 정직하지 못한 말로 거짓 증거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방망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때는 대학 때 하도 이제 데모할 때 막 전경들이 막 방망이로 이렇게 쳐가지고, 사실은 방망이 그러면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방망이. 또 한 가지는요, 칼은 가까이 있는 사람 찌르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뾰족한 화살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멀리 있는 사람에게 쏘는 거잖아요, 그죠? 그처럼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된 증언을 하는 것은 살상무기를 휘두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워낙 주신 영화를 되찾으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절대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고 하면 거짓말, 거짓 증거입니다. 그 상대방이 평소 때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좋지 않은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말할 때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됩니다. 혹은 내가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 몰렸다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거짓 증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 거짓 증거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인들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진짜 미워하고 어떤 의미에서 혐오해야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거짓에 대해서는요, 기독교인들이 미워하고 혐오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은요, 미워하지 마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미워해야 될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동성애자들은요, 여러분,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품어야 될 대상이지 저주하고 미워할 대상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요, 보면 뭐 예를 들어 이슬람, 동성애자, 빨갱이, 만약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거짓말해도 자기 말을 합리화해 주는데 도움된다고 하면 거짓말을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기독교 까똑교라고 하는데 까똑에서 흐르고 통용되고 있는 말들 대다수가 거짓 증거입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을 멀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모든 거짓말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에게 있습니다. 오리지널리티가.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사단과 로열티 계약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사단은요, 이 세상에 있는 최악의 악덕 사채업자보다 더하게 우리를 그 거짓말로 얽어매서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절대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자가 이렇게 거짓 증거하지 않으려고 하면 먼저 19절에 보는 바대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과의 교제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 19절에 보니까 진실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러진 입, 위골된 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씻기 위함이죠. 발은 걷기 위함이죠. 예를 들어 이가 부러져도 내가 씹는 것과 상관없는 일 할 때는 잠시 별로 못 느낄 수도 있고요. 발이 위골되었어도 걷는 일과 상관없는 일 할 때는 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씹으려고 하면 이가 부러졌으면 못 씹고, 그러려고 하면 발이 위골되었으면 못 걷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자 의지하는 거 평소 때는 별로 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진실하지 못한 자 의지하는 거 평소 때는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친구가 필요한 때,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가 있는 것은 없는 것보다 훨씬 못한 부작용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먼저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로부터 멀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말고 진실하지 못한 자와 사귀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화의 관을 쓴 신자의 대인관계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20절부터 22절의 비결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라. 20절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자, 보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준다는 것은 보통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우리가 노래 불러주면 아주 기분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마음이 상해 있는데 굳이 그 앞에 가서 나 좀 노래 불러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노래를 부르라는 허락도 없는데 부르는데 막 흥에 겨워서, 자기가 그냥 흥에 겨워서 부르는 것은요, 여기 표현에 의하면 추운 날 외투버섯이라고 하는 것이고 소다 위에 식초를 쏟아 붓는 것처럼 그 사람의 슬픔을 더하고 상처를 덧나게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대인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상대방이 지금 뭘 필요로 하느냐를 보고 그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거, 내가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 불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영화로운 대인관계가 아니라 대단히 이기적인 대인관계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거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내가 상대방에게 주려고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했어요.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서프라이즈니까 상대방은 모릅니다. 근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트라우마가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 그때 막 세워지면서 관련된 어떤 물건이거나 아니면 어릴 때 그걸 먹다가 완전 체해서 죽을 뻔해서 다시는 안 먹는다고 하는 어떤 그 음식이거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바로 그거예요. 그럼 웬만하면 이거를 그냥 준비는 했지만 그냥 없었던 걸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결국은요, 근데 나 선물 준비했는데 이건 좀 달라 하면서 꼭 그거 주고야 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선물을 받는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지 보다는 내가 준비한 수고나 내 기분이 더 중요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물하고야 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받은 선물 받고 나서 기분 나쁘고요, 이랬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화의 관으로 간을 쓴 사람, 자아가 정말 다루심을 받은 신자는 다릅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 너무 큰 극심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지금 너무 즐거운 일이 있으면요, 자기 일보다 자기 지금 슬픔 다 잊어버리고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반대로 내가 진짜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그걸 막 이야기하고 싶어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너무 큰 슬픔이 있으면요, 자기 기쁨은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과 함께 진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영화로운 대인관계,
하나님의 영광의 관을 회복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대인관계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행상을 회복한 신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까지 주는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21절, 22절을 한번 볼까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21절에 보니까 원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수는 사실 진짜 힘든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어떤 관계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한 사람이 있어서 원수라는 있는 상태에서 원수라는 단어를 보면 아마 많이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시절을 겪지 않았지만 제가 어릴 때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영화는 중국 영화, 홍콩 영화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대부분의 주제는 뭔지 아십니까? 다 복수하는 겁니다. 복수. 원수는 복수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되면 솔직히 복수하는 거는 마음에 좀 거리껴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원수가 지금 배가 고프게 되었고 목이 마르게 되었고 게다가 그 인간도 염치가 없어서라도 나한테 감히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나로서는 정말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고 고소하고 통쾌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 보니까 바로 그러한 때에 그에게 음식을 먹이고 물을 마시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세상의 가르침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안 했다고 야단치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이 요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된 말씀을 가진 신자는요, 내가 줄 수 있는 것까지 주는 사람도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까지 주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달리 이야기하면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주는 사람이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쓴 신자의 대인관계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까? 22절에 보니까요, 핀숯을 그의 머리 위에 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핀숯을 머리 위에 놓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주석가는 이것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쓸 당시에 솔로몬 시대에 이집트에서 행하던 고문 도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고 하면 어떤 범죄자가 자백을 하지 않으면 모자를 탁 씌우고요, 그 위에 숯을 어떻게 장치를 해서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숯이 타들어가면 모자 뚜껑이 탈 거 아니에요, 그죠? 모자 뚜껑이 타면 숯이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머리로 툭 떨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녹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말하게 하려고 하는 게 이 핀 숯을 그 머리 위에 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 그런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선대하는 것은요, 마치 이런 무시무시한 것처럼, 요즘 말로 하면 화염망사기 공격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최상의 무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수가 오랜만에 목마르고 배고파서 진짜 속이 시원한 상황이 됐는데도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내가 먼저 바보처럼 먹을 거 마실 거 주었다고 하면 반드시 원수는 회개하고 돌아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등치고 더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셔서 내가 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면 하나님은요, 세상에 없는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대적들에게 이렇게 사랑의 화염방사기 공격을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적들에게도 역시 세상에 없는 두려운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0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서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렇게 무섭게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심판은 하나님 주권이고 소관이고, 하나님의 영화의 관을 회복한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라. 이런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비결이 23절부터 26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적인 말을 버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라. 23절, 24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 23절에 북풍이 나오는데요. 이 북자가 원어에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두 가지 전혀 다른 뜻을 가질 수 있잖아요. 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 방위의 북쪽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밀한, 숨겨진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풍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은밀한 바람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북풍보다는 은밀한 바람이 맞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왜냐고 하면 이스라엘은요 북풍이 불지만 북풍은 비 오게 하는 바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여기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다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소하는이라고 번역한 원어의 단어는요 참소하는은 정확하게 아니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밀하게, 숨어서 은밀하게라는 뜻입니다. 그걸 참소하게라고 번역한 건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보통 참소할 때 고자질하고 남 험담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은밀하게 숨어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번역은 잘못된 게 아니지만 앞 뒤에 두 번 다 은밀하게라고 나온 것을 봐서는 은밀한 바람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상 부는지 안 부는지도 모르는 정도의 바람이 불어서 뭐 괜찮네 하고 방심했는데 더 뒤이어서 폭풍우가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숨어서 은밀하게 하는 말들이 분을 일으키고 관계에 큰 어려움을 끼칠 수 있다라는 내용이 23절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북풍할 때 북자, 참소할 때 참소자가 다 은밀한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된 것은 의미가 있어서 반복한 것이겠죠.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어떤 말들은 내가 들을 때 나한테 별로 해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아니면 심지어 그 사람이 이야기해 줬을 때 야, 나 믿고 이야기해 줘서 고마워라고 이야기할 만큼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들이 결국은 관계의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는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은밀한 바람 같은 은밀한 말이 무엇인지를 2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 24절은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크리스찬이시고 아빠도 성경을 꽤 잘 아는 사람이시면 부부싸움 실컷 하고 나서 화풀이하거나 혹은 속상한 마음을 푸념할 때 쓰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엄마하고 싸우고 나서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 하나도 틀린 거 없다고 이때 인용하는 구절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뜻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아빠가 사용하면 나중에 집에 가서 그거 아니라고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자,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여기 다투는 여인이 나와 있죠. 사실은 잠언에는 여인이 두 명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 여인, 이방 여인. 물론 성경에는 지혜 여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 원어에는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꼭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서 잠언의 지혜는 지혜 여인을 이야기하고 반대 개념이 이방 여인, 음녀가 나오는데요. 이 이방 여인, 음녀가 바로 여기 다투는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지혜 여인이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방 여인, 음녀, 다투는 여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말, 좀 더 나가면 사탄적인 말을 다투는 여인, 음녀, 이방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어서 이야기하면 세상적인 지혜가, 세상적인 말이 은밀하게 나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별로 해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요 엄청난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여기 한번 따라했습니다. 큰 집,
여러분 큰 집에 살고 싶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없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그러니 신앙생활을 해도 외골수로 하나님 말씀만 붙잡기보다는 어떤 때는 세상적인 말도 좀 섞고 어떤 때는 심지어 사탄적인 말이라도 좀 받아들여야지 사람들이 모여들고 큰 집이 되고 큰 교회가 된다라고 공공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교회를 막 키우기 위해서 교회만 키울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아니어도요, 세상적인 말들, 방법들, 심지어 진짜 그 수만 부끄러운 거짓말까지 섞어가지고 하는 경우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큰 집에 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어도요, 여기 한번 따라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 사실은요, 혼자 살기 싫어서, 외롭기 때문에, 쓸쓸하다는 감정 때문에 세상의 달콤한 유혹의 말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다투는 여인,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여인,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음녀, 이방 여인이 들어오면요, 싸움이 일어나요. 내 마음속에 전쟁터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여인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거 있으면 덜 외롭고 이거 있으면 큰 집도 이룰 수 있으니까 같이 더불어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이야기하면서 순결하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만 붙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마음속에 동거하고 있는 다투는 여인이 없는지, 세상 지혜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말 다 버리게 해 주십시오. 세상적인 말 내 안에 하나도 남지 않게 해 주십시오. 움막에 혼자 살아도 됩니다. 다 버리게 해 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말 버리고요, 대신에 25절, 26절 한번 보면요, 25절 제가 읽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자, 25절에 보니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과거 이 솔로몬의 잠언이 쓰여지던 시대에 먼 땅에서 오는 기별은 어떻게 왔을까요? 파발마를 탄 전령이 전달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서 지금 말을 타고 전령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음을 졸이면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방이요 하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왔는데 착 펴봤더니 좋은 기별,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상쾌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냉수와 같다라고 비교했는데요. 그럼 여기 말하는 냉수와 같은 좋은 기별,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좋은 소식, 복음이죠. 복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합니다. 사실 잠언 25장 25절에도 냉수가 나오지만 성경에 냉수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겠습니까? 근데 바로 앞문단에도 냉수가 나왔었거든요. 이걸 보면 뭐를 지금 좋은 기별이라고 하는지 유추할 수 있겠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요. 여기 한번 따라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 여기 사자라는 단어가 원어는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전령이요, 지금 주인이 어떤 메시지를 줘서 전달을 하는데요, 열심히 가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 전령은 충성된 전령입니다. 그래서 여기 충성이란 말은 열심히라는 뜻보다는 변함없이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가 전달하러 가서 다른 말 하나도 섞지 않고 주인이 전하라고 한 말만 딱 전달하게 되면 주인이 그를 볼 때 마음이 시원해서 얼음 냉수 마신 것 같다, 더운 타작마당에서 얼음 냉수 마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본절에 좋은 기별은 냉수 같다라는 말에서 이 좋은 기별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변함없이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기별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26절에 나오는 단어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
의인이 무엇일까요? 의로운 채, 거룩한 채 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는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과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위의 말로 표현하면 충성된 전령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변함없이 붙드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런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할 수가 있겠죠. 악인의 유혹 앞에서 굴복할 수도 있고 악인의 위협 앞에서도 굴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결하게 전하다가 세상의 말을 썼고 사단의 말을 썼고 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우물의 흐려짐과 샘이 더러짐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성경에 보면 의인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은 사망의 독을 품었느니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요 진짜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여기다가 내 말 썼고요, 세상 말 썼고요, 사탄의 말 썼고 하면요 흐린 물, 더러운 샘, 아니 더 나아가서 사람 죽이는 독의 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나쁜 기별, 나쁜 소식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좋은 기별, 참된 복음의 좋은 소식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충성스럽게 악인에게 굴복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의로운 말씀을 한때 전하다 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가 보다 하는 신뢰를 얻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악의 욕심에 교만에 거짓에 굴복하여 가지고 세상 말 사탄 말 섞어서 하는 것은 상대방도 죽이고요 사실은 이단이 별게 아닙니다. 그것이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 언제든지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말씀만이 깨끗하게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영화로운 대인관계 네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적인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라. 마지막으로 27절 28절에 보면 다섯 번째 비결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자기의 영예를 구하지 말라. 27절 28절 마지막 내용인데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 여기 27절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하고, 앞에 구절에서 너는 꿀을 보거든 초카리만큼 먹어라, 이 구절을 누가 목사님이 이제 양봉업자 목사님이 막 이러면서 꿀은 아무리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배틀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27절을 딱 꺼내서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이래야지 영적 전쟁이 되겠죠.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꿀이 좋은 것에 대한 대명사로 쓰였고요, 특별히 여기서는 꿀이 무엇으로 그러니까 대조되고 있습니까? 영예를 구하는 것으로 대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예를 구하는 것, 가보드, 아까 이야기했죠, 핵심 단어라고 했죠. 영화를 구하는 것, 이거 좋은 것입니다. 사실 잠언 3권 전체의 키워드가 영예, 영화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잠언 3권 첫 구절이 잠언 25장 2절, 첫 잠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일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데, 일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다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놓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솔직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 다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스터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라는 증거고 그가 사탄이라는 증거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마스터할 수 있습니까?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을 숨겨 놓으신 이유는요, 왕의 영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찾아내서, 여러분, 내가 관심도 없는데 알려준 거는 귓등으로 들어서 내 거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해서 알아낸 거는요, 죽어도 안 떠납니다. 하나님이요, 말씀을 감추어 두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를 살피는 것, 말씀을 살피는 것이 우리의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핀다는 단어하고 영화라는 단어가요, 자, 아까 우리 읽었던 7절에 보면요, 여기 해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예를 구하는 것, 아까 영화 살피는 것, 원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영적 리더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로 영예를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영예를 구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영적 리더가 하나님 말씀 더 알고 싶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그 말씀 더 바르게 전달하고 싶어서 그 말씀으로 성도들 더 바르게 이끌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거, 영적 리더의 참 영광스러운 모습 맞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지 못하고 헛되니라. 아니, 갑자기 좋은 거라고 해놓고는 갑자기 좋지 못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본문을 자세히 봐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꿀을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까?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까? 많이 먹는 게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영예를 구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말입니까? 지나치게 영예를 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지나치게 영예에 집착하는 것이 좋지 못하는 말입니까? 후자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 참 좋습니다. 하지만 애써서 그것을 추구하려는 것은 지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적당한 것과 지나친 것에 분기점이 있는데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영화를 소망하는 것은 적당한 것입니다. 영화를 추구하는 것은 지나치기 쉽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영화를 소망한다 할 때 소망이라는 단어는 약간 비동적이고요, 추구한다고 할 때 추구는 약간 능동적입니다. 이 뉘앙스의 차이가 어떤지 한 시인이 이런 시를 썼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기를. 이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애써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지는 않기를. 왜냐하면 이거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삶이 언제나 나의 목표가 되기를. 이런 소망은 좋습니다.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 그 자체가 나의 우상이 되지는 않기를. 미묘한 차이지만 소망과 추구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자는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영화의 관을 다시 되찾는 것에 대해서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요, 자기가 애써서 추구하기 시작하면 위험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랑하며 사는 삶이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삶 자체를 애써 찾기 시작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어쩌면 막 이성에 목매어서 막 살지 모르고요, 결혼하는 사람도요, 어느 순간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다, 사랑하는 삶을 원한다 그러면 가정을 깨트리고 불륜에 쉽게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신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영화를 소망하는 사람은 맞지만 애써 그것을 추구하고 영화야. 저 군대에 있을 때 사단장이, 저는 28살에 일반 병으로 갔기 때문에 좀 나이가 많았잖아요. 근데 사단장이 신병 훈련소를 찾아오더니 신병들한테 자네들 내가 영화로운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병병 하나가 아무 개념 없이 자네 내가 영화로운가? 그랬는데 예, 그 사단장님으로서 훌륭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영화롭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했다가 영창에 갔습니다. 이 뭐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영화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화를
소망할 뿐이죠. 특별히 여기 또 자세히 보면 정확하게는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여러분, 영예를 구하되 지나쳐서도 안 되지만 특별히 자기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정말 헛되고 좋지 못하고 악하다는 말입니다. 원래 사단은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던 천사였기 때문에 사단은 원래는 아주 영화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영광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만 망가질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만약 스스로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은 어떤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 아까 읽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고 나오는데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을 이야기할까요? 영예를 추구하는 마음을 이야기하죠. 영예를 추구하는 마음이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벽이 없고 성읍이 무너진 상태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벽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벽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신분증 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죠. 마구 간첩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필터링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간첩들 보통 들어오고 나면 군대가 이제 와서 쳐들어오잖아요, 그죠? 쳐들어오더라도 성벽이 있으면 한 번 맞고 싸울 수가 있는데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는 안에 내부에 적이 있는 상태에서 군대 들어오면 성벽조차 없으면 끝장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영예를 지나치게 구하고 스스로 자기 영예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 봐도 이건 내 아군, 저 사람 봐도 내 우군, 이 사람은 내 편, 저 사람은 내 표하고 다 받아줘요. 다 받아준 그것 때문에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워낙 주셨던 영화의 관을 소망하는 사람 맞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셔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화의 관을 씌워주시기 원하신다고요. 그런 관계가 되어야지 내가 영광스러워지기 위해서 그거 추구하는 사람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이 잠언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버전으로 영화로운 대인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잠언 내용은 사실 이게 연결고리를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기도 하지만 또 내용도 많기도 하고 특별히 소제목이 5개였기 때문에 엄청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3개까지는 기억하지만 5개는 절대 기억하지 못합니다. 벌써 무슨 말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자, 5가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한번 같이 읽으면서 리마인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의 간을 쓴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대인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인관계를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이 말씀 가지고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우리를 통하여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내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은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너를 통하여 너의 입술을 통하여 너를 통하여 너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아멘.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도 힘을 받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마지막 그 5개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화와 종기의 관을 씌우고 만드셨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 영화와 종기의 관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이런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많은 대인관계들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가족이 있고요, 또 동료가 있고요, 또 여러 관계들을 맺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사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눈 뜨고 기도하셔도 되고요, 또 생각이 잘 안 나면 눈 다시 떠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셨고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고 타락하고 구역질나는 저희들을 예수님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영화롭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할진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대인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영화로운 대인관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운 혀, 절제하는 행동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증언 버리고 진실하지 못한 자와의 관계 끊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을 이 필요로 하는 것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말 버리고 변함없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진실하고 순결한 말씀만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지나치게 자기 영예를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